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유다서의 그 기록 목적은 전체적인 그 내용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핵심 내용은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권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유다는 그 메시아를 통한 즉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제 어떻게 좋은 내용으로서 좀 글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더욱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특히나 이 짧은 글을 먼저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방법 먼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온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문제이고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생활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죄의 구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유하다, 자유롭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또 많이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현대의 그 어떤 한 이단에 대한 그 사상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비슷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하는 모든 것은 다 틀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것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상을 펼치는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욕을 즐겼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딱 드는 생각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는 죄죠. 어떻게 해서 그게 죄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최초에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계시면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훌쩍 어디 여행 떠나고 싶으시면은 여행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서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세금도 내야 돼요.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라면 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왜 세금을 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내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도 되면 그게 자유 아닐까요? 네, 말이 너무 어렵죠? 진정한 자유라는 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사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보장되지 않느냐? 의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사실 보장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오지에 가서 혼자 그냥 자유롭게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롭게 살던지 아니면은 두 번째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 로마서의 내용하고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다,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다가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욕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히 꾸짖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겨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유다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세상의 것을 포기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